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가 행복한지 행복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늘 김태희가 왔어요. 새로운 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김태희래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김태희보다 더 이뻐요. 처음 왔는데도 찬양을 잘 따라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주려고 원래 오늘 여기 갖고 와 있는데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못 갖고 왔는데 그 지구 젤리랑 이 햄버거 젤리랑 이 젤리 몇 가지를 갖고 왔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김태희 친구와 세 자매에게 오늘 선물로 쏘겠습니다. 세 봉지가 있으니까 이제 햄버거 젤리도 있고 지구 젤리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들에게 이게 왜 나갔다 하죠? 수신기가 수신기가 요 뚜껑에 있어요. 뚜껑에 이렇게 꽂으면 되나요? 이 수신기가 없으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뽑히면 그죠? 항상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안테나를 누가 끄고 있나 봐. 안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안테나를 지금 끄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날 좀 사랑해줘. 다른 말로 하면 날 좀 바라봐줘.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단 하나의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만 사랑해 주는 거. 그죠? 나도 사랑해 주는 거 말고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 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어찌 보면 이 라오디가 교회에 좀 무서운 책망을 엄중한 책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책망만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마지막 약속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또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가서 이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 네 내면의 중심의 본심은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어제 그 2시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중간중간에 한 너댓 번 신방 전화 통화한 거 외에는 새벽 4시까지 이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원래 3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3페이지로 주중 월요일 날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아멘 받으면서 20페이지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 딱 이 라오디게아의 이 배경 역사를 잠깐 다루고 딱 17절 하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 전사님도 과거에 병원 3군데를 갔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병원에서는 7대3. 70% 죽고 30% 살 가능성이 있다. 그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았더니 50% 살 가능성이 있고 50% 죽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 70% 살고 30% 위험하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1년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게 중요하지만 오진이야. 오진이래. 암이 아니래. 항암약을 막 먹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막 백혈구도 좋은 백혈구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 아닌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가 진단이 되어져야만, 말씀 앞에서 진단이 되어져야만, 내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어떤 상태이구나가 점검되어져야만 바른 처방,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진단이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넘겨주실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좀 안 보일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 인내와 또 인내를 거쳐야만 비로소 지켜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은즉 약속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음 넘겨주실래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권면이 있었지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이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 이 말씀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붙들어라. 왜요?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속히 와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다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우리 신학기 되면 우리 친구들 가방도 바꾸고 또 실내화도 바꾸고 그리고 또 뭐도 바꾸죠? 뭐 노트도 막 바꾸잖아요. 뭘 써요 거기다? 이름을 쓴다는 건 뭘 의미해요? 넌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걸 표시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차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성전의 기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거기 하나의 기둥을 강성민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철 딱 박아주는 거예요. 우리 정천수 집사님 딱 박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시작. 이상윤.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세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멋지지 않아요? 다음 약속까지. 이 약속이 많아요. 내 앞에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계시록의 라우디게의 말씀 책망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라우디게는 문을 꽉 닫아놓고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는데 그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내 앞에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에 해당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발 앞에 원수가 와서 절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천하 만민에게 보여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을 면하게 해주겠다. 어떤 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말씀. 자, 오늘은 7번째 우리 마지막 교회인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 요즘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죠. 내려와 있죠.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또 에베소 항구 도시였던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와 가깝죠. 연결되었어요. 이게 길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죠. 우리 다음 페이지. 자, 무역과 교통이 막 왕성해지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뭐였냐? 양털로 만든 모직이었어요. 양모가 생산되는 특산품 중에 하나였어요. 라오디게아 하면은 특산품. 나주 하면은 배. 또 뭐가 있죠? 천안 하면은 호두. 오미자요? 호두 과자. 인천 하면 뭐예요? 네? 예, 인천 하면 뭐예요? 사이다? 인천이 사이다 만들었어요? 인천 하면 짠물. 바다 이제 어류, 그죠?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뭐가 중심이었다고요? 양털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양털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 섬유죠. 섬유가 많이 개발되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뭐가 발달해요? 패션이 발달된 거예요. 패션 문화의 도시에 보면은 뭐 여러분 명품들 보면 알잖아요. 뭐 그 누땡, 루이비땡, 뭐 샤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TV나 뉴스에서 보면 뭐 그런 유명한 명품들이 많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패션이 또 화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싸잖아요. 패션이 발달하니까 부가 쌓이게 되고, 부가 쌓이게 되니까 돈이 쌓이게 되죠. 돈이 쌓이게 되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각 나라마다 다른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소, 그죠? 금융업, 대부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또 인구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오늘날 뉴욕, 또 맨하탄, 서울의 강남, 대치동 뭐 이렇게 말만 하면 내노라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부유한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터키 지역의 터전이 보면 다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바닥만 드러나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대지진이 그 당시에 와서 뭐 주변의 교회들 지역에서는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가 지원해 주겠다니까는 됐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거절하고. 그만큼 우리 부자다. 잘 산다. 우리한테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자존심이 센 그 정도로 부자 도시였어요.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아주 유명한 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안약이 개발되었어요. 이런 상황과 배경들을 전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더 다가오는 거죠. 상처엔 뭐예요? 상처에 뭘 발라요? 후시딘, 마데카솔, 그죠? 그럼 눈 건강에 토비콤, 그죠? 처럼 이 안약이 눈 건강에 좋은 안약이 이런 이 라오디게아에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의학적인 또 부를, 의료계 쪽의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했어요.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는 온천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이 석수,
석수로를 통해서 돌수로를 통해서 이제 끌어와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6km 떨어진 그 골로새 지역에서는 골로새 지역 그 뒷산에 보면은 만년설이라고 해서 눈이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 눈이 녹으면 무슨 물이 돼요? 차가운 물이 되죠. 그 차가운 물을 16km를 이 돌수로를 끌어와서 이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내버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비유가 뭔지를.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한 데다가 아주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어요. 종교 다위처럼 뭐 천주교도 오케이, 뭐 불교도 오케이, 신천지도 오케이.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다 무엇이든 믿으면 되지 하나니까 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 그래서 그 황제의 재정 지원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우상시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상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압박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 최적의 환경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면 돈도 많고 그리고 핍박도 없어. 우리 자유 대한민국처럼 핍박도 없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 이 교회들이 정말 불릴듯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핍박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런 평안과 안일한 상황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말 그대로 몸만 나갔다가 왔다 하는 신앙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오전반. 썬데이 오전반 일주일 내내 이제 성경책은 묻어두고 있다가 잘 고이 못 씌워두고 있다가 주일날 딱 쌓인 먼지를 털어가지고 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꽂아놓은 거 그거 왜 성경을 주중에 한 번도 안 봤거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펼쳐가지고 오늘 다음 말씀이구나 읽고 딱 이제 예배 드리고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한 구덩이에 딱 내려놓고 다시는 안 봐. 이런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매일 통독을 하고 매일 나눔을 하고 매일 저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니, 어찌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아까운 그냥 어느 교회에 소속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셨다. 복음의 문을 여셨다.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음의 문,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도 되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반대로 이 라오디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배 시간은 진보하고 감격과 사랑과 열정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시간인데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고, 예배 시간인데 언제 끝나나 계속 시간이 오는 언제 끝나나 우리 애들. 때로는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듯 시험 문제들을 딱 꺼내다가 만화책을 꺼내다가 읽히는 거예요. 거기다 시험을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때때로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예배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영혼은 딴 데 맡기고 몸만 왔다가 몸만 들어가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처럼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직분자 교육도 없었고 직분자 시험도 없었고 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성경 공부도 없었고,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미나게 읽어주는 YRG, 영 렘넌트 제너레이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다 저렇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딱 좋은 곳이었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그렇죠. 예배를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저들이 신앙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죠? 말씀을 일평생 집사, 장로, 권사가 됐음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안 읽고도 집사, 장로, 권사 타이틀을 딸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니 과연 그 중심의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들여놓고 얼마든지 종교 문화생활, 종교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의 열정이 있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 앞장선 몇 사람들, 리더십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빠져도 티가 나. 예배 한 번만 빠져도 표가 확 나. 안 나오면 바로 목사님 전화 와서 왜 안 나왔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데 왜 안 나왔니? 전화하고. 그죠?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 읽어야 산다고. 시험 봐야 된다고. 자꾸 하라 마라 하는 게 많으니까 에이, 피곤해서 못 살겠다. 큰 교회로 가야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숨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과연 그 군중성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 자녀라고, 그를 과연 주님의 성전에 기둥 삼고 그 이름을 예수님 거라고 기록해 줄 수 있을까? 반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련된 교회들이 많았대요. 세련된, 왜 부유하니까 헌금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정적인 풍족함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교회 건축하고, 그죠? 교육관 짓고, 문화센터 짓고, 공연장 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도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 딱 편안하게, 요즘 막 극장식 의자들도 많잖아요.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극장식 의자처럼 딱 돼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이 예배 보고 그냥 흩어지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왕의 지원을 거절할 만큼 독립심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지역의 교인들도 그 프라이드와 자신감을 갖고 있었겠죠. 부유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많이 하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니까 자신들이 아주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잘못된 자기 진단,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한 절 말씀만 볼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 진단이 있어요. 이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부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11조도 많이 하고 건축공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만큼 복 줬어. 나 부자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날 잘 나가게 해주셨다.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여러분, 부자들도 목말라 합니다. 그죠? 100억, 1000억을 가지고도 자기는 돈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부자들의 특성인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진짜 부자였나 봐요. 만수르 아세요? 만수르? 석유 부자 만수르? 현우도 알아요? 현우도 알아요? 목사님 잘 몰라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만수르보다 더 부자였나 봐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상반부의 상반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웬만한 부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도 돈이 많은데도 부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을 계산하고 환산해 보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는 돈이야. 뭐 수십조, 수백조인데도.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껴. 부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사업을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대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또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교회에 나와준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이 다 달라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무방한데, 할 말이 없는데,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하는 10분의 1만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시험해보라고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했는데, 그마저도 내 것을 드린 것처럼 공로주의에 빠지고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내 10분의 1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갈취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강도 취급, 거지 취급해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공로주의가 당시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 이 개척교회 멤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는 땅도 많이 내놨어요. 이 땅도 지금 그 올리브 백화점 장로님이 이 헌금을 한 거거든요.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 그리고 집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교회를 짓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절로 또 갑절로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간증들하고는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다는 아니지만 자기 돈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좌지우지 흔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로 드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힘, 두 손과 두 발, 일할 수 있는 두 손과 두 발, 건강한 눈과 코와 입과 오장육부를 주시지 않았다면 1원 한 장 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생명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태어나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그런데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중인 지금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면 어떡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인데 태어났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나라와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예요. 이 주권, 이 감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마음이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모델왕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인의식, 하나님 왕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은 어느 날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저 천막 같은, 움막 같은 성막에 거주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이 궁궐에 거하거늘 어찌 하나님이 저 천막 같은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짓지 못해.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리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런데 다윗이 참 멋진 게,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사람을 동원할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힘이 있고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동원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권력이 있는데도 진짜 왕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탑.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을 기물들을 다 지원받습니다. 그게 자원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이 했어? 누가 이 백향목을 많이 갖다 놨어? 누가 이 은금을 많이 갖다 놨어? 라고 고백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드렸나이다. 이제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과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이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왕, 하나님 신전 의식이 있는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헌금, 그 많은 성전 건축을 했으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부자들과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조금 들여놓고 생색내며 자기 교만에 빠져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은 이 돈 문제였어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뭘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 훈련할 필요도 없고 전도와 선교 여기가 좋은데 무슨 선교야 불편하게 피곤하고 힘든 일 벌리지 말라고 하면서 영적인 나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이런 영적인 나태에 빠진 줄도 모른 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에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 17절 말씀 띄워줄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나는 없다. 나는 됐다. 이 영적인 진단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시험을 치른 다음에 자기가 채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치른 다음에 이거 틀렸네. 다시 답 달아가지고 맞았어. 그럼 몇 점 나와요? 100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빵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단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은 자신에게 100점을 매줬는데 주님은 이 5가지 영역에서 너는 빵점이다. 낙제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누리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눈에 보이는 이 쥐꼬리만한 물질에 가려서 볼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 너희는 가난하다. 안약이 발달됐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안약, 의술. 세상을 읽는 눈은 너희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돈의 흐름을 읽어내고 주식의 흐름을 읽어내고 세상 유행과 문화와 정세를 판단하는 눈은 밝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너희가 눈이 멀어버렸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해서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구나. 너희는 벌거벗었다. 패션의 나라잖아. 패션의 도시. 패션의 도시인데 벌거벗었대요. 자기는 잘 입고 패션이 출중하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만 주님은 벌거벗어서 너희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다녔어도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자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수치를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워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과 도덕적인 삶으로 세상과 교회의 수치를 가릴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살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서 내가 때가 묻었는지 죄가 묻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팅을 새롭게 날마다 세팅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받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마지막 이 시 하나 읽고 보겠는데, 누가 시를 한번 멋지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젤리 한 봉지를 주겠어요. 네. 지구 젤리 한 봉지를 걸겠습니다. 우리 현호, 자,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큰 목소리를 읽어줘야 돼요. 큰 목소리로. 시예요, 시. 자, 주중에 제가 한번 카톡으로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착가. 시 읽는 거 알지? 착가. 지은이, 곽충환. 이렇게 천천히 읽어봐요. 자, 시작.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착각, 곽충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픈 일도 좋은 직장도 좋다. 신조 지키려고 사는 것도 절제했다. 맡겨주신 임직 자리 잘 지키려 손해보고 참으면서 살았다. 그야말로 조금은 십자가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영혼을 지켰다. 내가 11조를 지킨 것이 아니라 11조가 내 물질을 지켰다. 내가 임직자리 지킨 것이 아니라 임직자리가 내 경건을 지켰다. 하여 고백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노라.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너 없이는 더 못 산다. 내가 미친다. 신앙의 철이 듣고 나니 믿음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착각이 교만되어 이제껏 살아왔네. 뒤늦게 깨닫는 다행스러운 고백이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따 목사님 방으로 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각, 곽충환.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픈 일도 좋은 직장도 접었다. 11조를 지키려고 쓰고 싶은 것도 사는 것도 절제했다. 맡겨주신 임직자리 잘 지키려고 손해보고 참으면서 살았다. 그야말로 좁은 문 십자가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영혼을 지켰다. 내가 11조를 지킨 것이 아니라 11조가 내 물질을 지켰다. 내가 임직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임직자리가 내 경건을 지켰다. 하여 고백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노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메아리 친다.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 믿음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착각이 교만되어 이제껏 살아왔네. 뒤늦게 깨닫는 다행스런 고백이라. 어느 노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일평생 내가 뭔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로 임하여지는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